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각자 삶의 처소에서 각자 다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실 다임 목사님의 입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갑절의 영감으로 더욱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68강 우리 칭의 우리 수요 말씀과 삶 과정에 우리 제68강 칭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과 노선을 달리하였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칭의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성패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칭의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입니다. 칭의는 본성이 아니라 율법과 관련된 죄인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칭의라고 하는 용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의를 주입하여서 우리가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와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정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한테 죄를 짓도록 만드셔서 그걸 갖다가 악하다고 하시는 게 정죄가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금해놓은 그 율법의 말씀, 그 법률이 정해놓은 것을 어길 때 그 어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정죄라고 한단 말이죠.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운 자다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칭의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칭의로 하나님께서 끝나시지 않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밑에 있는 설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런데 이 칭의와 우리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성화라는 개념이에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어서 보시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상 칭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칭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법적으로 죄 없는 자와 같이 법적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워 부분적이든 완전하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설명과 우리 연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가톨릭이나 이런 곳에서는 개인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선행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람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로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그 한 가지 행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인간의 착한 행위 속에도 인간이 얼마든지 교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이 얼마든지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만한 완전한 의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그 의로움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티끌만큼이라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결국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에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행위가 아닌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한다면 그 관계의 새로운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에 어찌 보면 완전한 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내가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의라고 하는 것, 이러한 우리 안에 만약에 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인정받을 만한 의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도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로마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이처럼 부정적인가? 의로운 행위, 착한 선행 혹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기까지 보이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율법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됐어요. 또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다 손치더라도 과거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속에서 내가 그때 해서는 안 될 일, 먹어서는 안 되는 마음, 혹은 해서는 안 될 말, 그러한 악한 짓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또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그 과거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든 아니면 세상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한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남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백성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는 꼴을 다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을 노래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프고 비통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23장 6절 말씀, 그날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폐역무도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이제 망하게 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망하게 된,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내용인데요,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칭의,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에 따라서 이 칭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 패역한 백성 가운데에 성취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자 우리의 보증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그 밥값을 낼 힘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밥값을 대신 내줬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에게 빚을 억만금을 졌는데 그 빚을 주인이 나에게서 받지 않고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빚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원이라도 주인에게 내가 그 빚을 갚으려고 10원이라도 내 거를 낸 게 있으면 자랑할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억만금에 해당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10원 하나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빚은 우리가 졌는데 빚 없는 자로 인정받게 된 것, 바로 그것이 칭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렇죠. 우리의 지혜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패역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이런 절망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빚이 남겨져 있지 않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거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 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분의 의 자체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 결과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의 의로 간주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죄인인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의인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그런 의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그것을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또 성령과 믿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할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롭게 할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의롭다 함을 받았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의롭게 되는 조건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행위에 해당되나?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테이블 위에 맛있는 음식이 차려졌을 때 그것이 내 몸에 양분이 되고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손을 가지고 그 음식을 떠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숟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수단으로 삼으신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화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요.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서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를 이끌어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일 또는 사랑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바라보면 그 태양과 함께 무엇을 같이 볼 수 있습니까? 햇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안에서 머물러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협력하여서 선한 행위를 이끌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어떠한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한 적도 없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더 이상 빚이 없는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를 이룬 자라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후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와 성숙과 성장과 성화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